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섭리로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택정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의 주이시며 전능의 왕이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온전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날 아버지께 나와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을 것을 영광 돌리며 예배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신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안에 주님이 주시는 큰 사랑이 가득 차고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가정이 살아야 나라와 민족이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정 안에 풍성히 차고 넘쳐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여 사랑으로 키워가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지극히 섬겨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부부간에도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시옵소서. 365일이 늘 우리가 기도하고 기념하는 가정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 학교 교육이 무너지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교육하여 학생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이 세대의 가장 큰 희망이 되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시대적 대안이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늘 넘쳐나고 주일학교 학생들의 찬양소리가 창문을 넘어 세상으로 널리 퍼져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사로 섬기고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사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마디 가정된 입술보다는 한마디 말씀으로 실천하는 산 믿음을 보이는 교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의 연로한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슬픔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셔서 근심과 고통의 쉬는 소리가 찬송의 소리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손이 함께하사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의 임재 아래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강건함과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경건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247면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나는
못해 난 주의 자녀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난 주의 자녀라. 아멘. 이 로마서 5장의 이 내용의 중심적인 내용은 아담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인류를 멸망과 사망으로 인도를 했지만, 그러나 더욱더 큰 능력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새로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한다 하는 것이 로마서 5장의 내용입니다. 또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는데 그것을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해 주신 것이지 우리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온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로 변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생활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로마서 7장에서는 자기의 의, 자아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자기 의를 주장을 하고 자아를 붙들고 있을 때, 그럴 때 염려하는 것, 또 걱정하는 것, 심지어는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자아에 붙들려 있을 때에 자기 고통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의 가운데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가운데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후에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장을 할 때에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께서 왕이 되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런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6장 말씀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이 말씀을 이제 8장에 가서 다루고 있는데 6장 말씀에 이어서 곧바로 8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에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7장에서 또다시 유대인들의 이 반박을 예상을 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7장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내용은 앞에 그 로마서 3장에서부터 6장까지 율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율법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장 21절에서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는 복음의 증거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5장 20절에 가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적에는 부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라고 다시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역할이 부정적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4절과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아직 남아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과 실제로 그 율법이 주어져서 그것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의미에서 율법, 새로운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율법이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의미에서 율법은 이제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당대 그 로마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그 바울이 막 로마에 가서 막 전도를 해서 끌어모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가서 다시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유대교 배경 출신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깊은 차원의 변화를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옛날에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있던 그 백성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이것이 변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언약 관계, 이것을 구약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관계, 이것이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변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과 소망과 생명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분명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7장에서 이제 이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걸 단적으로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한다면 죽음이 곧 자유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또 그 율법이 언제까지 효력이 있느냐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답을 하고 있냐면 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 죽으면 그 속박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그 율법의 효력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미치느냐? 죽으면 그것도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으로 인해서 속박된 상태가 절박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율법에 묶여 있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용어와 의미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율법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율법이 심판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심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는 심판을 얘기했지만 은혜에서는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자, 아까 세례라는 말도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믿음으로 그 죽음에 우리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십자가 세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연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바울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비유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는 그 남편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고 신비로운 관계가 되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마 가장 적절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는 혼인 관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법적인 아내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나에 대한 율법의 정죄, 율법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죄로 인해서 사형을 선고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도 당연히 그것이 죽은 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변함없이 계속 우리가 율법의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은혜 아래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구조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의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뭘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뭘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그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내게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뭐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이런 잡다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것이 율법의 구조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제일 강요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치 의무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짐을 지워줍니다. 율법하고 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율법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요, 죄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도 결코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쩌면은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오전에도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행위의 죄가 아니라 이 속 사람의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항상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고 배우고 복음에 대해서 또다시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 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서 계속 율법이 살아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새롭게 누리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나를 위해서 세우신 이 법을 누구도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무를 앞세우게 되면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감당함으로 인해서 자신 있게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냥 당장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은 죽은 옛 남편, 이게 이제 결혼 관계를 비유로 한 것인데, 죽은 옛 남편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와서 우리를 다시 찾아낼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율법적인 어떤 그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율법적인 요구에 내가 그거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자격도 없고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렵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율법적인 요구는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대해요? 은혜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거저예요. 그냥 선물입니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옛 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내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내가 된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새로워진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 안에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죄만 발견하게 될 것이고, 율법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내가 받을 벌밖에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담당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되고 복음 안에서 은혜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여러분 믿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이 믿음을 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노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안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의로움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 결과인 심판에 대해서도 경계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만 그때 꺼내 쓰는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가서 유지하는 것, 내가 성도로서 사는 것은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토록 감당해야 할 과제입니다. 바울이 이 결혼관계를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비유로 설명한 이 결혼관계에서는 여자는 첫 남편이 율법의 정죄 아래 태어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자가 남편으로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의 두 번째 남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다시 말하면 인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여자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죄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죽음으로,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죽음으로 율법이 더 이상 그 여자를, 그 사람을,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제가 좀 더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갈 때 유부남한테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했다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너무나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을 속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과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거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갔다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율법 아래에서 옛사람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결혼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죽음도 모든 인간관계와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한 모든 의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 아래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의 언약을 위반한 결과로 이 첫 번째 남편인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를 하고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의 그 선고를 스스로
그걸 또 맡으셔서 의로운 상태,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이 율법이 선고한 이 죽음을 내 대신에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죄인들은 이 율법의 책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인들과 결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온전히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이제 만연한 그 이혼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뭐 과정이 뭐 내용이 뭐 어떻든 간에 결국은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그렇게들 하는데,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서로 자신의 그 주장과 입장을 고수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은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고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몸에 배인 습관, 그리고 옛날 사람,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서 자기를 주장합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의 삶의 이 삶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그 도덕과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 또 세상의 그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어떻게 다른지 그 분명히 그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신앙 안에 분명히 도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 안에도 신앙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구분하는, 생각하고 있는 이 도덕과 이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어쩌면은요, 이 도덕과 신앙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서로 같은 요소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난 새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삶은 동기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가 다르고 삶의 내용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인들, 다른 사람들은 삶의 동기가 양심이나 도덕에 근거를 하지만 성도들의 삶의 동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분명히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덕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욕구가 다릅니다. 율법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죄악의 정욕으로 살아가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때로 내 욕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욕구 속에 치우쳐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가장 순수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비이기적이고 비타산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우리는 이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간절히 또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를 해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전제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심성은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율법으로는요,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율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그 법과 의무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관계,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 새로운 영이 바로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복음이 내게 오기 전에는 율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믿은 후에는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의 법으로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본질적으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쓰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새기시고 이것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은혜의 시대를 대조를 이루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이 시대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생활에는 육신이 중심이 되었고 또 율법, 죄, 사망의 이 무시무시한 지배 가운데 우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에서 이 율법에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서 사망을 위해서 맺던 열매를 이제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같이 옛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을 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면 율법에서 자유한 것은 물론이고 죄로부터 자유한 것은 물론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님에게 이끌려 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시가 덧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시 걷겠네. 아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받은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내놓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와 또 물질 가운데 호렙 갱생원 예배당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완공되게 하시고 또 그곳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또 더 많은 곳에 전해지고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역사하는 예배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새 힘을 통하여 건강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는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젊은이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발전하고 성장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하는 곳에 하나님 날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한숨과 또 답답함이 변화해서 찬송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또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위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전쟁이 있는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해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이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 아래서 참 자유함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